2020년 3월 9일 3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인가. 창세기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추가 예산을 지금 세웠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폭탄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가는 여러분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이죠. 거기는 확진자 검사를 안 해요. 일본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를 지금 국가 안에 담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왜 이런 것들이 발발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1번인가요? 이 신천지 슈퍼 전파자가 발발하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모범적으로 국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거의 종식되는 듯 할 정도로 정말 국가가요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어떻게 그 이상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다가 이 신천지에서 다음 주는 신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이번 기회에 사이비 신천지는 완벽하게 해체시키는 국가에서 법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문제없이 종식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렸어요. 그 결과로 물적, 인적 수많은 피해가 정부에 대한민국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해서 지금 신천지에 재산되어져 있는 모든 그 재산에 여러분 청구를 해야 할 게 아니겠어요? 손해배상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손해배상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모든 재산 압류하고 그 다음에 경매시키고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신천지를 아예 작은 뿌리 하나 없게끔 해체를 시켜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래, 이렇게 신천지, 사이비 신천지 아웃 해놨는데 신천지 해체 광고사에다 맡겨놨더니 바쁘다고, 다 됐는데 바쁘다고. 그래서 해체로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천지 그러면 화가 많이 납니다. 참 가정 파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 버리고 부모가 자식 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사이 이혼하고, 참 말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사회에 주었는데 신천지가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암적인 존재로 컸을지는 아마 여러분도 짐작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크게. 다행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천지에 있는 것들, 신천지에 있는 것들, 신천지에 있는 것들이 제 동영상 볼 리는 없고, 신천지 있는 것들이 이 동영상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이렇게 접속하고, 이 세상 사회적인 어떤 그 정보나 지식을 접하는 것을 뭐라고 구실을 붙여서 못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생명정원교회 추창식 목사의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그 제 동영상을 보는 행위가 선악과를 먹는 짓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세상 지금 기류, 보는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그러면 그 행위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고 하면서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신천지에서 하는 말, 신천지에서 하는 짓이 그것만 죽자 살자 듣는 겁니다. 그러니 뭐 신천지 것들이 들을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한 거는요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 준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왕 말 나온 김에요. 여러분 정부를 막 마스크 때문에 욕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정부를 욕을 하고 막 마스크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읍시다. 정부가 뭐 잘못합니까? 문재인 지금 정권이 뭐 잘못하죠? 통합연합당 거기는 뭐 잘해요? 자, 여러분 마스크 몇 장씩 사셨어요? 그리고 집에 몇 장씩 있습니까? 저는요 마스크를
한 장도 안 사봤어요. 한 장도 마스크를 산 일이 없어. 마스크를 안 샀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당당히 나가요. 에? 저 어제 그제 보건소에도 가서 일 볼 일이 있고 그다음에 문구점에도 볼 일 있고 나가는데요. 마스크 안 낍니다, 여러분. 전주는 그래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도 청정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길동이 누구 말할 수가 없이 그냥 마스크 산다고 막 줄을 서고 아우성이고 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서 정부더러 대책 내놓으라고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정부고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여러분이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같은 그런 국민성으로 여러분 마스크 감당이 되겠는지 조달이 가능한지 거기 공장이 24시간 풀로 가동된다잖아요. 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조금 더 높은 국민의식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사서 싸놔야 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마스크 한 장도 산 일이 없다 그러면 믿어지세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전 마스크를 안 하고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 접하면 불안해하고 겁을 내니까 그렇지. 여러분 조금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차분하게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내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철저히 해서 여러분 사회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행위를 말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활동이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밖에 거의 나가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치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이런 부분에요. 철저히 여러분 협조해야 됩니다.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돼요. 전 정말 마스크 한 장을 산 일이 없습니다. 마스크도 한 번 껴봤어요. 어디 갈 때? 서울에 갈 때. 서울에 사람 만나러 갈 때 한번 마스크를 이렇게 끼워봤고 전주에서는 마스크를 안 낍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필요치 않아요. 조금 의식 있는 그 시민들의 행동. 여러분 서로 마음 뜻 같이 해서 정부를 돕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사회를 돕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의식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과 대입해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죠. 계시록 1장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될 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될 일, 일어날 일,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서부터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 이 우리 예수님 재림은 이제 남았죠. 승천하셨으면, 올라가시면서 가셨으면 또 오시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끝 어떻게 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벌어질, 있게 되어질, 진행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각 종파마다 말이 많아요. 의견이 분분하고요. 누가 이런 얘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십시오. 저보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라고.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력이 안 되면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수준이 안 되는데 일정한 수준의 말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는 허락을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놓고 자, 이제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신천지가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하냐면, 신천지를 이렇게 말한대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 자, 칠판에 써놓고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흔히 또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 것들은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들이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냉정하게 여러분 판단해보고
그럴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 제가 이걸 글씨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표현은 이렇게 한대요. 신천지에서 저희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한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림 예수의 영이 이 이만희한테 임한 사람이, 이만희는 이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 딱 한 바퀴만 굴려서 딱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만희는 예수다 그 말이요. 그 말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만희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대전에서 저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듣고 그러실 때가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하실 때가 있으면 오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카이스트 박사 출신, 연구원 박사 출신인 장로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지금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옥 속에서. 왜?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부인하고 딸 둘이 이 아들까지 전부 다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들은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누구누구 있어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딸 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가정불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못하니까 이혼도 했어. 이혼했다가 또 안 되게 됐으니까 또 다시 포용을 하셔서 또 다시 재결합했다가 그 재결합한 상태에서 지금 견디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 신천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장모님이 이만 이 사기꾼 새끼 이 새끼 막 이렇게 한다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이 이런데 그 부인이 야 이 새끼야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자기 그 장로님이 남편이 그 이만희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왜 우리 예수님한테 욕하냐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물읍시다. 이만희가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응? 자, 참 내 기가 막혀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까지 들으신 말 싹 잠깐 내려놔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고 여러분이 들으신 말을 잠깐 내려놓고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만희가 옳다. 저 사람 신천지는 맞다. 아니면 우리 개신교는 누구를 대표로 할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니까 조용기 목사 말이 맞다. 또 윤석전 목사가 지금 교회가 크다잖아요. 윤석전 목사 말이 맞다. 아니다. 성경 통달 연수원장인 저 최창식 목사 말이 맞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기준을 해야 되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중앙교회 그러면 교회가 수십만 모이는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맞다고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하는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기준과 로마서 1장 2절의 기준과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인정해 줄까요? 네? 유명하면 인정해 줄까요? 말라기 2장 5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계시록 1장 2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은 언약을 선포하라고 주의 종을 세웠대요. 그러면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말라기부터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뭐가 안타깝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보편적인 상식이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인 상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죠. 무조건 여러분 실험만 하시지 마시고 사실이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말라기 2장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 왜 세웠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선포라고 세웠고 이 언약이 뭐요? 여러분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 선포라고 세웠어요.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여러분 평강의 언약이라. 목사들이에요.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그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그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그래요, 율법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었느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입에 율법, 진리의 법, 언약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지식이 있어서 정의를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구약이고, 구약, 언약, 율법, 율법 버려버린 지가 율법 버려버린 지가 언젠데.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눈으로 보면, 성경을 대입시켜 세상을 딱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도 속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번들번들한 옷 입고 기름지고 영양 있는 거 먹으면서 이빨 쑤시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지만 선지적인 눈으로 보면 그 선지자는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참 그리할 입장이라. 도마서 읽어드릴까요? 자, 구약은 율법 선포하는데 그 율법이 도마서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도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저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옳은 종, 옳은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더 순종했나 안 했나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자, 계시록에서 1장 2절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9절 읽었던 이 언약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잖아. 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가 전해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속요?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거 딱 묶어놓고 이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본 것이 있는 사람이요. 본 것. 자, 이런 등신들이 이만희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만희가 예수고, 여러분 이만희가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등신들아. 여러분 신천지한테 한 말이에요. 신천지 것들에게 한 말입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결정적으로 왜 신천지에 가냐? 왜 신천지에? 자, 신명기 8장. 왜 신천지에 갑니까? 신명기 8장. 저도 좀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물읍시다. 저와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에? 지워서 다시 해야겠다. 물을게요. 대답 좀 하세요.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고. 교회 생활 왜 해야 돼요? (40년) 동안 여기 2절에요.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는 교회 생활해야죠? 지금 교회는 어떤 데가 교회입니까? 이건 묻지도 않았고 본질적인 것은 묻지도 않았지만 본질적인 두 번째 질문, 교회 생활 왜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나요? 교회 생활, 교회 오는 것보다 여러분 산에 등산하러 가시면 더 좋잖아요. 교회 생활하시, 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것보다 골프 치러 가시면 더 좋잖아요. 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것보다 여러분 가족하고 드라이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왜 교회 왜 와야죠? 왜요? 왜? 다시 2절부터 읽어서 3절까지 2절만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왜 해야 하는지 보자고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응?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 생활 하는 이유는 뭐요? 시험해 보겠다. 시험하겠다. 시험.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시험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뭘 시험하겠어? 뭐를 시험하겠냐고? 1절 다시. 뭐 시험하는 거 보세요. 뭐 시험하는 거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할 때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험해 보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신천지가 문제가 생겼다. 에? 이것들은 뭐냐? 열왕기상 22장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줄여서 20절부터만 열왕기상 22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아니 마귀가 출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짐작하는 하나님은 마귀가 출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집에 파리 있고 모기 날아다니면 파리채로 다 때려잡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다 동원해서 다 때려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읽게 되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자 여기요. 여기 20절에 누가 아합을 꾀어. 여기 아합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이대로 성경대로 읽지 말고 내 이름을 넣어봐. 내 이름으로 바꿔봐.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우성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우성이라는 집사가 그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개인 용달차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용달차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많지 평일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별로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많으니까 집사인데 뭐 하러 가겠어? 용달차 말고 용달차 몰고 이삿짐 옮기러 가고 그러지. 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막 가슴이 막 동당동당 왜 담임 목사니까 동당동당 신방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개인 집사를 신방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해본 집은 그 집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살았으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가서 이번 주일은 일 가지 말고 주일 지키라고 가고. 근데요, 저를 담임 목사를 피해서 간다고 가겠지만 이상하게 내 눈에 띄어. 제 눈에. 제가 막 그때는 철야를 하고 막 그럴 때인데 제 눈에 막 띄어. 막 교회를 피해서 가는데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진행을 지켜볼 테니까 여기 열왕기상 22장 20절에 아합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봐라 이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잘 다시 읽어드릴 테니 여기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만 지금 읽은 그 부분만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어디에 있겠다 그래요?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러잖아. 그런데 뭐가 돼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이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 다시요. 계속 이제 끝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요. 보세요. 뭐가요?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한테요? 그 수많은 여기 여러분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23절에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아까 신명기 몇 장에 8장에 광야생활 교회생활 왜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할 것이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 알아야 하잖아요. 지웠다 또. 그 본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윤석전 목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 통달 연수원장 추창식 목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이찬수 목사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다고.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시험해 보는데 이 성도가 여기 지켜야 하는 명령을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시험을 하는데 이 신천지요. 제가 이를 갈면서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갈면서 제가 신천지를 질시하는 목사인데요. 불행한 것은 이 신천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니까 더럽게 생각하니 더럽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단에 넘겨버렸어. 이단에. 아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사람들이 어리석기가요. 끝도 한도 없어요. 정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었잖아요. 속히 될 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속히 될 일이 있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만희가 아까 열왕기상 22장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듯이 이번에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이만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제가 우리 저 개척에서 그 이우성이라는 그 집사 용달처는 집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천지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더니 신천지 빠졌네. 그러더니 저한테 편지가 와. 이우성 해가지고 이우성 지 이름 써요. 편지 봉투에다가 지 이름 딱 써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신천지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뭐라고? 지금 안 잊혀집니다. 너무 각인돼 버려서 그래서 안 잊혀져. 그 편지 온 편지가 약속의 목자를 아시나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천지를 좀 만나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입니까? 무엇은 돼요? 여기 미혹해 하는 거짓 예수.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일어난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한 번만 더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는 제 방송을 들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폐쇄성 때문에. 아, 그렇겠구나 하고 아,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잘 5분 남았다고요? 완벽하고 철저하게 세뇌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집단으로 수시간씩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지금 기성 기독교의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신천지요, 100%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신천지가 해체된다? 쌍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지만 여러분, 또 이건 해체도 안 되겠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종이 이제 제가 그 뭉쳐놓은 건데, 이게 불덩이라고 생각해 봐요. 불덩이. 예? 신천지라고 합시다. 이게 불덩이요.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걸 해체시키고 깨버려야겠어요. 없애버려야겠어요. 근데 땅 해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이것을 땅 떨어뜨리면 이 큰 불은 깨지고 꺼지지만 어떻게 돼요? 잔불이 수많은 것으로 튀죠.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만희가 올해 9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뭐라고 하고 미혹해 놨어요. 육체 영생불사 미혹시켜 놨잖아요. 안 죽는다. 우리도 14만 4천이 차면 안 죽는다. 이렇게 미혹을 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안 죽습니까? 몇 년 내로 죽거든. 에? 이만희가 죽어봐요. 적어도 막 몇 년씩 올인해서 신천지를 좇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믿고 생명 바쳤는데 자기 이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의 수많은 자살자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죽어야지. 에? 그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러는 그나마 머리털만큼이라도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어서 제가 막 신천지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사실은 코로나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뭐 아직 코로나 상당히 또 끝났다고 사인도 들었고 더 불행한 거 마지막으로 사회에 여러분 무리를 일으켰고 이렇게 국가에 피해를 주고 이런 단체여서 그렇지 여러분 신천지만이 이단인가요? 응? 성경에서는 어떤 데가 이단이에요? 응? 여러분 이 지식 갖고 계세요? 이 성경 갖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한 지식 갖고 계세요? 신천지는 100%, 1000%, 1000%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그 다음에 뭐 JMS 뭐 이단이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이단이고, 그런데만 이단입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이거 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본 것이 있어야잖아요. 본 거. 없거든요. 계시록 1, 2, 3절은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봐도 계시록 1장 1, 2, 3절은 정말 중요해요. 그 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절에는 계시록 1장 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네? 참 이렇게 말을 성경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짚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지금 오늘 중원봉이 계시록 1장 1, 2, 3절 읽어드릴게요. 한 주간 묵상하시고 다음 주 3월 세 번째 주에 만나시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조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 때가 가까워옴이니라.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된 것도 아니고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된 것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막 좌파상처럼 널려놓게 된 결과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변명하자면 이런 거요.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할 말은 많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 말은 막 풀어놔야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랬습니다. 신천지도 그 다음에 코로나19도 안타깝지만
조금 피해를 더 입히면서 상당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 대통령부터 여러분 정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협조. 그래서 1등 국민 의식을 좀 갖고 계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